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어두운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이 나를 감동하면,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하면 막 분노, 괴로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가정을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하나냐, 하나니, 느헤미야. 어쩌면 이 가족 삼형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는가? 느헤미야 7장 2절에 지난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내 아우 하나니는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노니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무리에서 뛰어나다, 그 말은, 이 위인이란 말은 하나냐, 하나니는 인간 딤딤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탈을 썼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어른을 어른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막 이 아파트 벽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막 발로다가 참 거기 가래침 받아가지고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그 아파트 수준을 보면 알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다 가래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벽에다가 막 발질질하고, 그게 제대로 배워먹은 애들이냐고. 근데 여기 위인이 충성되다, 그 말은 사람이 딤딤이가 됐다, 그 말. 참 인사할 줄 알고 착하고 진실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이런 훌륭한 인격의 지도자 하나니, 하나냐, 느헤미야. 그래서 도대체 이 삼형제는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 아버지 가문을 찾아봤더니 느헤미야서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그러면서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요. 하가랴, 이 끝자가 엘 아니면 야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대개 유대의 전통 신앙이 아주 철저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은 그러한 신앙의 가정.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에게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이 삼형제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충성됨이, 인생의 딤딤이가 됐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인격이 위인이 충성되어 그 인격이 됨됨이가 됐다는 거지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쉽게 되는 거냐고요. 오래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삼형제,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읍의 지도자, 국방장관, 또 하나니와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삼형제가 특출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됐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었더라. 제가 제목을 계속 함께 세우자, 함께 세우는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은 첫째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령의 충동을 받아서 막 격분하고 혈기나고 입에 막 볶음을 불고 막 싸움박질하고, 이건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불행하게 돼요.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이 느헤미야 삼형제 하나니, 하나냐 느헤미야, 그의 아버지 하가랴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정통을 이었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 아이들 먹는 거 너무 먹어가지고 애들 배려해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아이들에게, 요즘 우리 이제 암송 우리 전사님 배우는 애들에게 말씀을 외워요. 이 애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왜 유대인들이 세계 제일 가는 국가가 됐냐면, 어려서부터 쇠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머리에 어디에서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듣고 읽고 암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예준이가 뛰쳐오자마자 우리 세례사모님 뭘 막 잊어버린 것처럼 목양실이 열렸으니까 탁 들어오더니 그거 놀이 게임하는 거, 그거 뛰어노는데 얼마나 어려운, 얘가 여기에 재미들렸어요. 그래서 예준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제 옷이 보여줄게. 놓기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러면 너무, 할아버지 나 심심해. 아, 어린애가 뭐 그렇게 심심한 거 그렇게 많아요? 심심해서. 그래서 이런 때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옆에 놓고 일부 주일학교 예배 드리더라도 여기 드리고 나와야 돼요. 애들도 그냥 놀게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옆에 꽉 붙들어 놓고. 말 안 들어요? 옛날 이순옥 집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산 때 큰 놈 갖고 나가더니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때는 막 낑깡 쓰고, 그러니까 한번 얻어 터지더니 얘들이 그러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예배는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니까 듣잖아요. 요즘 막 애들 너무 막 애들 위주로다가 세상적인 말로 놔먹인다고 그러잖아. 놔먹이, 지멋대로. 지멋대로 지금 애가 잘 되냐고요?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니, 하나냐, 느헤미야. 어쩌면 이 삼형제가 이스라엘 국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데 큰 공력을 세우는, 그것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7장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막 충동해가지고, 아이고 미워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사단은 자꾸 미혹하고 충동하고 죄짓게 만들고 엉뚱어짓하게 만들고, 이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아니 그 엄마 아빠를 죽인 그 서울대 나온 누굽니까? 그놈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돈 안 준다고 마귀라님이 이 뒤에서 야 신발장구에 망치 있으니까 그걸로 죽여라. 그 제정신이요?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 그렇게 죽어라 공부시켰는데 아버지를 죽여라. 이게 귀에 대고 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자꾸 무슨 것이 들으면 그 소리가 내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 말씀도 있지만은 말은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그 어떤 말의 동사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된다. 그러면 된다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아이고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어버리고 싶다 하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그쪽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밝은 쪽,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능한 우리만 있으면 진짜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거하게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어떤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느헤미야, 하나니, 하냐나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굳센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아니면 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고역의 때를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지치고 고통당하는 먼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지며 기도했던 그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이 상심한 자들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망적이고 좌절, 실망하는 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느헤미야, 하나니,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신뢰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되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교회나 국가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위로나 격려,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이 태풍의 그 지도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있고 그 태풍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 원래는 그대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로 통과해서 갈 노선인데 확 꺾어졌어요. 물론 기상청에서는 이 찬바람, 그 찬바람도 누가 물고 오냐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바람으로 바람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참 멀리 있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름도 몰아오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데 바람을 통해서 저 지중해에서 바람이 동동동 구름이 떠올라서 큰 구름이 되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쫙 오다가 이렇게 틀어서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하나님, 20명이나 지금 일본 사람 죽었다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번 태풍에 지나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런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 뭐 태풍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와서 두드려 패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다가 이 안드로포스라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안드로포스, 하나님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봐요. 땅의 것, 돈 어디 떨어졌는가? 돈이 우리 목자가 됐어요. 우리 주인이 됐어요. 돈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도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황금 따라가면 망한다니까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발람 선지자에게. 근데 나중에 비나스가 죽여버립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마음에 이미 동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막 나귀가 나타나서 똘쾅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발람이 화딱지 나서 이 말 못하는 나귀를 막 쳐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입을 열어서 네가 왜 나를 치냐? 너 왜 치는지 몰라? 왜 길 가다가 엉뚱한 데로 똘쾅으로 빠지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진해 갔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당번에 쳐 죽이는데, 그래도 그 나귀가 영적 눈이 떠서 도망가서 살았지, 이 발람이 그것도 모르고 충성스러운 자기 나귀를 두들겨 패잖아요. 인간은 무지해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사람인데 우린 개돼지가 아니요. 돼지는 땅에 그 바라보고 어쩌면 그놈은 날마다 땅을 뒤지는지 주둥이가 삐죽해가지고 그저 땅에 막 멧돼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땅만 파요.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주면 개, 돼지, 도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 거기서 매출하기가, 거기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냐, 하나니, 느헤미야 삼형제는 성령이 충만한 감동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이 대적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 하나냐, 하나니를 괴롭힙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고관이었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겟셈, 이들이 막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공갈, 협박, 음모, 무력하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건 교육자예요. 가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발랏 도비야. 이 도비야가 뇌물을 줬어요. 돈을 줘서 이놈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비방하기를 14절에
자, 14일 보기 전에 이 가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지금 이 산발랏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빨리 성소로 피하세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정치가예요. 성소에 들어갔다 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그런데 성소로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위기에 닥쳤으니까 글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피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구덩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생각하는 척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략. 기가 막히지요. 한 사람만 현혹된 것이 아닙니다. 14절 이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거기 여선지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느헤미야가 에이 때려쳐버리자. 내가 뭐 지들 위해서 나 하나 밥 먹고, 그럴 것 같으면 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오지도 않았지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면 저 페르시아에서 왜 옵니까? 얼마든지 수륙관원장으로서 거기서 부귀 영화 권세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왔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선지생도다, 이것들이 뭉쳐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갈을 협박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정도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실망, 좌절, 그리고 그냥 저 페르시아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뭐 진보나 보수나 이 갈라져서 다 난리 법석이잖아요. 청와대 담벽 밑에서 아스팔트에다가 비닐을 깔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니 나라가 공사나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나라 구해보겠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고생하는 저 사람들, 저 사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금 어떤 사람들 왜 나라가 어렵대요? 뭐가 문제래요? 이 참 잘 자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잘 자고, 이게 진짜 껍데기는 지금 멀쩡 같은데도 속에 지금 다 이 버럭지가 먹어가지고. 어제 전도 나가려고 전사님 땅콩만, 목사님 이 안에 벌레가 생겼어요. 뭐 나는 좀 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깔끔 떨고 자꾸 버리냐. 안 된대, 버럭지 생겼어. 옛날 시골에서 쌀 버럭지 생긴 거 그렇다가 쌀 다 버렸습니까? 그냥 팍 체에다가 놓고 막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거 죽으면 물에다 담그면 다 뜨잖아. 버리고 먹으면 되는 걸. 지금 다 배들이 부르니까 버럭지 생긴 거 먹으면 어때요? 또 보약되는 거지. 거기서 그런 고기를 먹을 거예요. 군뱅이도 먹고 다 잡아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아까운 줄 알고 막 버려. 그러면 이 정도 반란군들이 일어나고 방해하고 뭐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왜 감동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기는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지도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꾼을 보내시는데 보세요. 바로와 같은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 왜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 있다 이전에 갈 때가 되니까 막 볶잖아요. 바로가 아니었더라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빨리 포기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고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문 대통령 저런 마음을 가진 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누구 원망, 누구 뭐 대통령 물러가라 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와 같이 나라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최위기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위기인지 형통한지도 모르고 그냥 밥 세끼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제라도 우리가 느헤미야나 하나네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하만이 날짜를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시에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할 때 모르드기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금식하고 왕에게 늘 붙어 사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자들이 왕과 자는데, 에스더가 때가 아닌데도 금식하고 나가서 왕한테 이 사실 내가 알리리라. 왕이 죽으면 죽이리라.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나가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한 달 한시에 다 죽게 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너 누군데 함부로 이렇게 나오네 막 죽일 텐데,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금식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막 얼굴이 꽃같이 아주 막 섹시하고 막 그냥 왕의 마음을 홀짝.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금식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나한테 말아.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아유, 얘기를 다 구하니까, 아니 그래, 그 놈이 그런 놈이냐? 나쁜 놈이구나. 그런 이야기 진행될 때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튿날 에스더에게 잘못했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비는 모습을 또 왕이 봤잖아요. 이님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또 그 즉시 그냥 얼굴을 뒤집어 쓰서 내다가 그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데에다가 그를 잡아 죽이는, 이게 소설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을, 사단의 세력을 이 하만의 일당이 나무에 매달려서 다 죽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얼마든지 그 능력과 관세로 이 배신자들, 예선이자 노아디아, 또 남자 신학생들, 이것들이 막 떼거리져 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게 막 패거리가 돼서 이렇게 되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목사를 지도자로 해서 교회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10월 20일 날 20절 전도하자. 그럼 따라야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초청장도 만들고 오늘 다 가져가야 될 텐데,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올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초청장 취한다.
그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 같으면 인도할 것이고, 아멘.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무반응. 교회가 벼락이 떨어지든지 난리가 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때도 상 받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될 거예요. 남은 이번 한 주간과 다음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태신자 적어냈잖아요. 안 적은 사람도 적어서 그냥 이름만 적어내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그런데 카드 줬잖아.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교회가 할 사명, 영혼 구원, 지옥 갈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일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잠은 자답,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니 하냐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 악한 무리들이 모함하고 괴롭히고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망과 좌절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격려, 위로,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 그 말이죠.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지나가시던 주님이 야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이 냄새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경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청년들, 저 주일학교에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느헤미야나 하나니 하냐야, 이 사람들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안 해도 자기는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부귀영화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다시 와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참 간도 큰 사람이에요. 만약에 왕이 내가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할 때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아니 지금 페르시아 남의 나라의 속국인 저 바벨론을 거역하려고 하는, 잘못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목숨을 내걸고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데 돌아갈 때가 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생명 걸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어디 나가든지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은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 19간에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그냥 쫙 떨어져 가지고 옛날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같이, 그때는 그 나라 우리나라 잘 살았는데 저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하나 잘못 모셔가지고 그 이멜덴가 그 미친 여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구두 신발이 몇 개 했다고? 구두 신발이 그냥 수천 컬러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는데 그따위가 왕이 되니까 결국 필리핀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여 귀인들, 민장들,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인구, 보게대는 그 가문, 그 가족, 그러니까 무슨 뭐 강씨면 강씨, 박씨면 박씨, 이 지파대로 사람 숫자를 파악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 다 폐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A지역, B지역, C지역, 마치 가나안 복지 12지파가 나눠갔듯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사 이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괜히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일해라, 일하라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라.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시내 광야에서 한번 인구조사했어요. 그때도 성령님이 명령해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또 한번 인구조사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왕이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쭐해서 자기 생각에 하다가 큰 망신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할 때는 그 뜻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뭘 하다가 망신당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뭘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하나님 같이 세워나가는 자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남을 격려, 위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누가 흔들어대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맡겨진 사명. 그래서 느헤미야야, 이런 방백들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을 느헤미야가 잘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함께 세우는 자는 누구냐? 저 페르시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페르시아에서 70년 기간 동안 종사를 했어요.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돌아왔는데, 여러분 70년간이면 이제 거기다 집도 짓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땅도 샀을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기 싫다고 말이죠. 그냥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그 좋은 땅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쳐도 바로를 통해서 막 두들겨 패잖아요.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막 못 살게 그러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가 왔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와요. 물론 저 북쪽 사마리아 10개 지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앙인,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라고 다 와야지. 해방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라고 해방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라 막 춤추고 돌아왔는데 북쪽 10개 지파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땅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살아요. 그걸 버리고 편집사야 대전을 떠나라. 아니 여기 우리 아들 딸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아멘하고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했던 이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의 그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지. 더 귀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그 아름다운 그 땅, 그 물건 다 놓고, 근데 누가 거의 다 왔냐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감은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스가랴 1장 5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 북쪽 이스라엘 속한 10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 거의 귀환하지 않은, 자, 스가랴 1장, 에스라 1장 5절 6절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짧은 인생 깨닫고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더라. 일어났는데, 아니 그 먼 걸 요즘처럼 무슨 뭐 고속버스 에어컨 나오는 거 타고, 그게 어디 있어? 그 뜨거운 사막지대를 걸어서 낙타가 어디 있겠어요? 부자들은 낙타 타고 왔겠지. 와서 준비되지 않은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서 죽게 고생하는 거지. 집이 어디 있어요? 누가 헌신합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스가랴 10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열방에서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온지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세상의 금은 보화 분토같이 버리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금은 보화,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베냐민 족장 유다 이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큰 성, 그 예루살렘 성벽을 했는데 맨손으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금, 은, 보화, 소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더라. 즐거이 드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건지는 일, 영혼 건지는 것, 요즘은 사람들 그냥 됩니까? 밥도 사줘야 되죠. 뭐 선물도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성벽, 하늘나라 확장된 돈, 하나님이 주신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도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전도 한 사람 하면 뭐 하나 준다고 그랬죠? 금가락지 하나 준다고 그랬어. 금가락지 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방 사람,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온 사면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인지 잠깐 모르,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 금, 황금, 물건, 짐승, 보물, 그 외에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 때는 안목이 열린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그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 뒤에 느헤미야 7장 9절에 비그에와 같은 사람, 그 종족은 2,000명이 넘게 왔다고 그랬어요. 2,000명이 넘게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고생하러 온 거예요. 고생하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고난이요, 좁은 길이에요.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거기 모세가 바로 공자의 아들의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결론적으로 8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8절에서 24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가문의 이름이 나오지요. 귀환한 자들 수유가 한 사람까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 형편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은 뭐 수천 명이면 교회 집사도 다 모른다고. 저 사람이 우리 집사인가? 누구시지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이름을 불러.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기 머리털도 몰라? 내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마음,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누구 소똥이 개똥이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마음만 먹어도. 근데 마음을 안 먹잖아. 먹은 분도 있겠죠. 계시록 2장 2절과 7절에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창피한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안다. 무서운,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과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 이름을 집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12절에 엘람, 이 이름이 뜻이 높은 장소. 삿두 13절 삿두 사랑스럽다. 다음에 삭게 순결하다. 빈누이 세움을 받다. 부베 자애롭다. 이스갓 갓은 강하다. 아도니감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비그에 행복하다. 아딘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아니,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이름이 나와요? 저 페르시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냐고요? 이름을 뭐 괴롭다, 슬프다,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다 긍정적이고 밝은 이름을 다 줬어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 아시고 이들의 장래를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12절에서도 쭉 그 이름들이 행복하다, 즐겁다, 영화롭게 하다, 잘 세우신다, 높여주신다, 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런다면 웃기고 있네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 그 말이죠. 응? 그럼 우리가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하나가 되는데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해봐라.
로마서 8장 24절에 현재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이 소망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또 골로새 1장 23절 27절 세 장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잠언서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하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잠언 23장 17절 18절에도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하게 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또 하나니 이 가정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또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새생명 축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나 하나니가 가졌던 이런 믿음,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